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먼저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서를 4장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소선지서에 해당하고 구약성경 중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입니다. 또한 말라기서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왕국이 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도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참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가 많은 상태에 빠져 있었던 때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경각심을 깨우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논쟁, 7가지 논쟁 중에서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과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치 짝을 이룬 것처럼 반복돼서 나오는 소망과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원하시고 역사 속에 남겨놓으시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은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세상의 역사를 봐도 창조적 소수가 그냥 따라오는 불특정 다수를 선도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것처럼 20%,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다는 개미 집단에서도 보면 더 부지런한 20%가 덜 부지런한 80%를 이끌고 노동도 하고 많은 것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념책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책에 기록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의 메시지를 보면 심판과 소망의 이중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예언자들은 심판만 예언하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그 표현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떤 이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고 어떤 이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소망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른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산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끔찍한 악을 행하는 것들이 다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말고 저 남미 땅에 가면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와 관계된 역사 속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덩치나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인데 브라질에 가봤을 때는 참 유색인종 많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르헨티나는 유색인종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매우 소수라는 사실을 지리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원래 남미 대륙에 살던 원주민도 있었고 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색인종이 없고 순 백인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18세기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유색인종들을 무자비하게 살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백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인종 분포도 조사를 하면 백인이 97%인 나라입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아르헨티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얼마든지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에서 보신 것처럼 이과수 폭포 기어 올라가서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던 예수의 소속 신부들의 선교 이야기가 영화 미션의 배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당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등장하기 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 해상권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두 세력 간에 타협을 하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면서 소위 영토 나눠먹기를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제롬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청균쇠라고 하는 아주 명저에서도 나오듯이 유럽 사람들이 남미로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병균을 퍼뜨리고 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백인이 사는 곳이 아르헨티나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역사가 북미도 남미도 다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천대하는 것, 우리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문제가, 남미에서는 원주민 학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진노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명명백백하게 영화처럼 보여지면서 평가받는 사실을 잊으셔서 안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믿음의 행위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갔느냐, 우리가 교만한 자, 또 악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겸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녹아버리고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 날에 그들을 사르는데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싹 태워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축산대학을 학부 때 다니면서 축산을 전공했는데 정말 그 짐승의 새끼를 받아보면 이렇게 새끼 낳을 때 그 목장에서 실습하면서 새끼를 낳아보면요, 돼지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뽀르르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무슨 밴딩 머신에서 그런 캔 음료 턱 튀어나오듯이 엄마로부터 톡 튀어나오면 받자마자 그 사료로 닦아주고 이빨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면요, 벌써 이빨까지 다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송아지는 한 6시간쯤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비칠비칠 일어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너무 신기해요. 인간처럼 홀로서기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포유류 동물은 아마 인간밖에 없을 겁니다. 한 20년, 심지어 30년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경험시키고 다 해서 그야말로 스스로 홀로서기하고 밥벌이하고 자기 삶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반면에 짐승들은 금세 뛰어다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는데 전 정말 송아지가 뛰는 거 봤거든요. 한 6시간 반나절밖에 안 걸립니다. 아니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그래갖고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까 마치 막 태어난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내가 저 악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고 너무 시기 질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며 그 제3제국이 승승장구하고 전 유럽을 다 휩쓸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나치 독일 망했고, 일본 제국주의가 히로히토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미국을 펄하보를 공격하고 가미카제 특공대가 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이기고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고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결국 미국이 터뜨린 원폭투와 원폭두방으로 인해서 히로히토 일본 왕이 항복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만 봐도, 성경만 봐도 악인의 멸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지만, 젊은이들에 비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중년은 갈 날이 젊은이보다 어린이보다 가깝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의 생사복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났다고 나중에 죽고, 나중에 태어났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는데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태어났는데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난 날은 부모님이 알려줬으니까 생일이라고 알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천대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박대하지 않고, 말라기서에 보면 나그네를 천대하거나 고아와 과부를 핍박하거나 품삯을 빼앗거나 또는 가정을 파괴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이혼 증서 써주고 제멋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구하거나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신 거다, 미워하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라고 우리 신약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었구나도 압니다. 우리는 이미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책,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은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칭찬의 날이요, 인정의 날이 될 터이니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